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꼽으면 너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근보기는 신앙생활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 뜻대로 행하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자꾸만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부딪히거든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어디 가기로 넓은 문으로 가기로 하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어디로 들어가기 힘써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게 하나님과 내 뜻이 딱 맞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노러 가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죄가 들어와 있거든요. 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죄와 하나님하고는 원수예요. 하나님과 죄와 관계를 성경은 원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시간이니까 서로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무조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는 일이 하나님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게 만드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 말하지만 우리 속에 저성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꾸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거 딱 하나님 딱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뭘 많이 봅니까? 외모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외모를 보고 반대로 하나님 뭐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이게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써서 사진을 올렸더니 뭐냐 그러면 한 남자하고 여친하고 지금 둘이 길을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여친하고 둘이 길을 가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여친하고 가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여친을 두고 그 예쁜 여자를 돌아보는데 이걸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이 남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잖아요. 우리는 뭘 보느냐? 어떻게 생겼냐? 키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게 그냥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 기록된 말씀입니까? 사무엘 16장 기록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냐? 사울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에 여보면 보거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세 집에 가서 아들 다 데리고 나와. 이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장남인 엘리압을 데리고 나왔어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요즘 말에 탁 필이 꽂힌 거야. 왜? 키도 크고 잘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압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뭔다고요? 중심으로. 이게 그때 나온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뭘 봤다고요? 외모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뭐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우리 속에 뭐 중심이 있습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배 안에 지금 뭐 중심이 들어있습니까? 그걸 중심을 본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하는 중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하나님이 본다고 말씀하신 건가? 중심을 본다는데 그럼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신과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지? 하나님 뭘 눈여겨보시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중심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본문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엘가나예요. 자, 여러분 엘가나 누군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엘가나 이름 우리는 읽었으니까 알지만 평소에 엘가나가 누구지 이름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엘가나 누구지 이러면 누구지?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정도지 정확하게 엘가나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엘가나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 여기만 딱 나오고 끝나버리거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만 딱 나오면 엘가나 없어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엘가나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라는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엘가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엘간의 아들 이름을 다 알아. 엘간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거든. 그러니까 엘간은 누구냐?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유명한데 아버지는 잘 몰라. 그럼 또 엄마는 누구예요? 한나. 이렇게 엄마는 잘 아는데 아버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간에 대해 굉장히 길게 써놨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이렇게까지 70방까지 꼭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엘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셨나는 거? 이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이 엘가나에게 사무엘이라고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뭡니까? 이름이 기록되고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엘가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눈여겨보셨지? 성경 이름을 기록했지? 자, 보십시오. 자, 엘가나가 난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엘가나가 사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시대나 그러면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언제냐 그러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 사사시대는 암흑기예요. 왜 암흑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없었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가 없나?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뭐냐? 사사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법이 뭐예요? 법이란 게 없는 거예요. 법이란 게 없으니까 뭐야? 내가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 들면 우리가 보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냐 그러면요. 한 여인을 성폭행을 해요.
하고 당하고 나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 칼로 잘라 몸을, 토막을 쳐서 요즘으로 말하면 각 집 앞에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악한 시대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요즘 같아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아득한 그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다 이러면 남이 뭐라 그러는데 그대로 했다는. 요즘 말 무법천지가 언제냐?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 이상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엘가나와 한나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엘가나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법을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엘가나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절기가 되면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예배와 제사 드렸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할 그때에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절기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며 살았다?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산 사람이 누구냐? 엘가나예요. 그리고 엘가나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3절 보니까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뭐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복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이거 쉽게 말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가나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기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엘가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믿고 절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엘가나를 눈여겨보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말을 그때 엘가나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살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네 집에 보낼까?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보내서 이 일을 이룰까? 내 역사를 이루어 갈까? 하나님 고민하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그때에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다? 엘가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가나를 찾으셔서 엘가나의 가정에 누굴 주시느냐? 사무엘을 주시죠. 자, 그리고 엘가나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장 뒷줄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한나가 나오기 시작하죠. 한나가 어떤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너무너무 낳고 싶어. 아이를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나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나오잖아요. 달려나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때도 한나만큼은 내게 아들을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한나가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는가 보십시오.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더라.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내게 기도했는가를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음을 열어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 그때에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사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겨놓냐? 사무엘을 통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일은 뭐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백성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이 신앙 고백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서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간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를 이렇게 막 흔들려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딱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부터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맡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는 뭘 통할 수 있습니까? 신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본문을 보면 이 신약의 본문도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지? 답이 나와요. 우리 신약 본문 한번 와볼까요? 자, 사도행 10장 1절 2절 두 줄만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고넬로가 나오는데 이 고넬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이달리아 부대, 이방인이에요.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부하가 100명이니까 요즘 한국어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고넬을 주목해 보셨거든요. 주목해 보시고 고넬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고넬을 주목해 보셨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이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경건했다 그랬어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복이 뭔가 우리 살펴보고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 받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다 성령을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방인에게는 한 번도 성령 임한 적이 없어.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고넬료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처음으로 누구에게 처음으로 이 고넬 성령을 부어줄까?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 거예요. 누구한테 부어줘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쏙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유명해진 성경 이름 기록되느냐? 고넬료는 성경에 나온 인물, 신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거든요. 하나님 눈여겨 보셔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나? 정말 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꼭 집어서 됐다, 너 정도면 됐다, 그래 나를 선택하실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목의 대상이 내일까? 날까?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를 우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 그게 중심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서 하나님 나를 눈여겨 보신다고 중심을 드려 눈여겨 보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간다, 이걸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어떤 게 있어요. 뭐가 그 모습을,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아 그렇구나, 나름대로 우리가 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니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우리 구약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본문부터 찾겠습니다. 구약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은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다는 걸 뭘 보고, 뭘 가지고 지금 말씀이 증명하고 있냐면 예배가 뭐 했다고요? 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하나님 나를 눈여겨보실 때 뭘 가지고 하나님 보시느냐 그러면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놓냐, 이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놓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아무렇게 들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느냐, 그리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예배와 다른 거 바꾸냐 바꾸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죠. 왜?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는 게 뭘 보느냐, 볼 땐 네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느냐, 네가 예배 시간을 얼마나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고 네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을 보실 때 뭘 봤습니까? 한 달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을 뭘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고대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가 날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한두 번에 눈여겨 쭉 보시니까 늘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뭐냐, 우리 예배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이처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온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예배와 다른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는 실제로 성지순례가 아니죠. 근데 로마에 왜 가느냐 그러면, 이 로마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들겠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를, 거기 남아있는 게 로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데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그러면 다 뭐냐, 십자가 잘 죽었어. 같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고 예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조용히 기도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 드리는 거. 나 혼자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함께 모여야 돼. 그러니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 게 탈원합니까 안 납니까? 탈원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무덤 속으로 로마 군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또 들어와도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곳이 시한 무덤인데, 그 카타콤 가보면 길을 얼마나 꼬불꼬불하게 길을 만드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인도자가 없으면. 지금도 그 카타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카타콤에 보면 그 지하 무덤에 사람들이 무덤에 그 땅 속에 묻을 때 간을 갖다 넣는, 이 굴을 만들어서 간을 갖다 넣는 곳이 그 카타콤이거든요. 근데 그 카타콤 들어가 보면 중간 다 이 간을 넣었던 길이 있으면 그 양쪽에 다 간을 넣는, 우리 말은 선반 카타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 가다 보면 넓은 공간이 나와. 그 공간이 바로 뭐냐? 예배 장소예요. 그곳에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공간에는 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들이 하늘을 그리고
밝은 햇살을 버리고 왜 깊은 땅속으로 내려갔느냐? 딱 한 가지예요. 무엇하려고? 예배들. 예배와 목숨을 바꾼 거예요. 예배와 햇살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로마를 하나님 확 바꿔버렸죠. 핍박하는 로마를 뭡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모든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 지금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목사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만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목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모든 사람 다 들었어요.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그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들어 의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역사.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직장에서 그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 천국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때는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잘한다고 하나님 쓰신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키만 크다고 하나님 잘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가장 필요한 곳을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꾸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는요, 엘가나 그렇게 살았어요. 엘가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럴 때 엘가나 아니다, 난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 그것을 뭡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매년 절기가 되면 그는 아내와 함께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간을 보시고 그 가문에 누굴 주셨느냐? 사무엘을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 별거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그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그 신앙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의 얘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속에 사람들 이름이 수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 성경책에 그런 사람이 기록이 되나.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런 이름에 기록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아니지만 기록된 사람이 뭐냐? 강도입니다. 강도. 악한 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엄청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매달려 죽은 강도예요. 근데 그 강도가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기록했는가 보십시오. 성경은 아무나 막 내가 이름이 기록되고 싶다고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왜 강도를 기록해? 강도가 왜 기록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뭐냐? 우리는 알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다. 이건 아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왜 못 박았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고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이제 밝히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니까. 근데 예수님 실제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내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로 내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 말하지 마. 너 메시아라 말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메시아다. 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죄송합니다. 니까 놈이 무슨 메시아냐? 너 죽어볼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너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십자가 매달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건 뭐냐? 예수님이 무슨 죄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말한 죄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네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너 죽여버려. 이렇게 십자가 매단 거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이 뭐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 등을 돌린 거야. 십자가 달릴 때 모든 사람이 너는 목수의 아들이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모든 등을 돌렸죠. 등을 돌리 그때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 등을 돌리는 강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그 신앙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죠. 강도는 기록될 만한 사람이 못 되죠. 그런데 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강도의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강도에 뭘 보셨어요? 믿음을 봤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때, 등을 돌 때 이 강도만큼은 예, 아닙니다. 선생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천국에 데려가셨죠.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고백을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흩뜨리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1순위가 바로 뭐냐?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몇 분만 지나고는 그냥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장렬 없어요,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이 뭡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걸 아니까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도 와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졸고에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거든. 신앙 고백할 수가 없거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마귀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엘가나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그 중심을 드리는 행위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제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 엘가나만큼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다. 이런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다니까 믿음이 점점 흩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있을 때인데요,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예배를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소대장이 저를 예배를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배 드리고 가는데 뭐 못 가게 막냐? 나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보내달라 그랬더니 소장이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 아니 왜 못 가게 하느냐? 못 갈 이유가 어디냐 지금? 군대에서 다 모든 종교가 보장돼 있고 신앙생활하는 게 모두 다 긍정하는데 왜 소장님 나보고 왜 예배 못 가게 만드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장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만약 너한테 담뱃불로 30불 손등을 찢지겠다. 근데 네가 신음소리를 안 내면 내가 교회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찢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분이 담뱃불로 지금도 흉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담뱃불을 찢은 거예요. 제 손등을. 3주 동안 담뱃불을 찢은 애 제가 신음소리를 한 번도 안 냈어요. 나중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담뱃불 떼더라고요. 그러더니 교육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인격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부족함이 참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참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 그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회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내 실체를 알잖아, 제 실체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실체를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참 부족함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예배예요. 실제로 저는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났지만 예배만큼은 저는 절대 빠지라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어요. 평소에도 그렇고 어디 가도 이 예배만큼 어떻게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제가 참 몸부림을 많이 쳤거든.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예배 안 드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디 갔다 나와도 뭐 시험기간은 뭐든 간에 어떻게 해도 예배만큼은 제가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거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예쁘게 보신 거 아닌가? 저는 가끔 생각이 돼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예쁘게 좀 보시고 내가 예배 빠지라고 쓴 거 누가 핍박 뭐라 그래도 뭐 때리면 맞더라도 예배는 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좀 예쁘게 보시고 나를 목회자로 만드시지 않았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그 고백을 무엇보다도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 흔들리지 말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구원해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그 귀한 분이야.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보시면서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것처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히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